자, 오늘은 어린 시절의 그 치유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영접하시리라. 이게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를 통해서 나지만 결국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처에 매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것에 마음을 상처를 받고 거절감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누구의 어린 시절에 가장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상처를 있었던 거죠.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보디발 에게 팔아버리죠. 여인에게. 그래서 결국 아내에 팔아갖고 결국 그 인생이 종살이 하다가 좀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끄집어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적으로 정리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기근이 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형제간들이 다 그 쌀을 사러 오는 건데 요셉이 그때 막 울고 막 이러면서 결국 다 형들을 앞서서 행했다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십자가의 그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과거가 내가 아니라 실제 이제 과거에 치유되었 모습이 이제 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을 눌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서로 원치 않은 성비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거절감을 받아요. 예를 들면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태어났다. 이 거절감. 어떤 사람이 10개월째 애는 10개월째 태어났을 때 태가 아직 잘리지 않았습니다. 태를 잘리는 순간 할머니 마음을 보여줬는데 아들이면 살려주고 딸이면 죽이려고 했어요. 가위를 든 손이 딸이 치니까 배꼽을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손을 쳐서 가위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가 손을 떨리는 손으로 태를 잡은 순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이려는 그 상처, 이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인생에는 뭔지는 몰랐는데 증세로는 항상 불안했어요. 그리고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했던 그런 모습,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방어하고 치우려는 성격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왜?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 배신했다. 그게 강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이제 여자 성격인데 이제 남자 성격처럼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쉽게 저주하는 거죠. 왜? 항상 불안하고 목숨의 그 애착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상처가 평생 머릿속에 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항상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에 떨어지라는 저주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뱃속의 할머니에게 이제 받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치유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이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 못해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 말씀하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그 할머니로부터 온 조상으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용서하고 아니 할머니를 용서하겠죠. 그리고 그 할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로 태어난 게 하나님 축복인데 그냥 남자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동하는 그 모습.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고 판단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옷을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요, 어렸을 때 뭐 장애로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은 열등 의식이 강하겠죠. 신체적 따돌림 받았을 때, 뭐 눈이 왜 안 좋아? 얼굴이 왜 그래?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거절감이 있어요. 항상 커가면서 뭔가를 내가 채워야 된다고요. 이 욕망, 채우고자 하는 그것들이 계속 있었겠죠. 또 세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형제와 자매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몸 병이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런 사람한테는 증세는 신경을 써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거절감. 왜? 그러니까 자녀 그 다음에 상처들이 있겠죠. 또 부모에게 형제에게 지속적인 책망을 받은 경우.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너 똑바로 할 수 없어. 자꾸 뭔가 뒤에서 조언하고, 자, 너 정신 없니? 자꾸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바로 거절감이 있습니다. 거절감. 그래서 거절감이 평생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 안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게 차별적 대우며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 거절감을 치유하겠죠. 다섯 번째는 아버지가 무능하여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그 거절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판단도 했겠죠. 쓴뿌리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평생 그 머릿속에는 무능한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완벽주의들이 있겠죠. 굉장히 강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모가 몇 번, 요즘 시대에는요, 그 부모들이 이혼하거나 심지어는요, 이렇게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바뀐 경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중인격이 드러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아버지의 역할에 있는 사람한테는 거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가 해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거절감이 가요. 이 사람도 나를 거절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고립이라는 거, 자기도 모르게 뭔가 숨겨두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아까 그것처럼 부모를 용서하고 미안절을 회개하고 끊어야지 거절감의 영을 다 끊어내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이 건전하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자기 안에 어떤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회피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또 누가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거절하든지 이 회피하는 게 있어요. 정명 뚫고 나가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깊이 내면의 숨겨진 상처겠죠. 여섯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해요. 거절감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부모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엄마가 막 그 거절감, 엄마가 많이 당했고 또 자녀에게도 있잖아요. 이 거절감 상처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커서 이제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쓴뿌리 판단을 위해서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을 또 찾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일곱 번째, 학교 다닐 때 정학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부모와 동료들로 따돌림, 왕따, 이게 거절감, 이런 것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관계 형성을 잘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애토리로 이 거절감의 상처도 치유해야 되죠. 그 다음 여덟 번째, 부부의 잦은 부부싸움. 이 거절감의 상처가 많죠. 나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어릴 때는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싸우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나중에 크게 못. 그래서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큰 재난이라든가 집안이 기울어졌을 때,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제가 자기 경상도에 내려가서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전인치유를 기도받으러 갔었는데, 남자 목사님 혼자인데 여자분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고, 내가 전도사였을 때 나도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저기 경상도 어디로 가는데 전인치유를 이제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전인식을 기입해 하는데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두려움이 있는가 했더니 기입이 내면에 저는 뭔지는 몰랐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떠올랐어요. 뭔가 물가가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 그분이 몇 살 때 했나, 4살 때니까 자기를 잘 기억 못해요, 어렸을 때. 근데 6.25 때인가 봐요. 6.25 때 그 전후로인가 봐. 그 6.25나 이게 적군들이 총으로 쏠려갈 때 자기는 이제 누가 이제 안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내면에 그것이 두려움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고 끊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평생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이런 거절감. 8번 때는 너무 가난해서 해주지 못한 거. 탐 마샬은 이렇게 어린 시절 때 떠오르면서 어린 시절의 가난은 장년이 되어도 무슨 물건을 못 사요. 너무 가난해서 못 했겠네. 신발, 운동화, 살 돈 있어도 못 사요. 왜? 무엇을 고를지도 몰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탐 마샬이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 떠오른 것이 약 25년 전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떠올랐더니 1930년 대공황 때 고등학교 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고르지 못한 것, 부모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다시 이제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9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경우가 심한 경우, 거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인이 되어서 이혼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또 이혼해요. 이 반복합니다.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쁜 시기에 잉태된 자녀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직장, 사업, 전쟁, 사회 급변들, 엄마의 건강이 나쁠 때, 아버지의 유학, 군대, 사업차, 그 다음에 애국의 장기적인 체력, 다른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는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증세는 뭐가 있을까요? 나쁜 시기에 태어난 자녀들한테는 항상 내가 이러면 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돼. 입 부러지고 이제 죽어야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다음 완벽주의.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그래 나라도 잘해야지. 완벽주의. 그리고 항상 내 탓이야. 하나님 네 탓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책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하필이면 내가 그럴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잘 될 일이 없어.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상담에 대해서 이제 저도 큰 유명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공무원인가 너무나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줬어요. 저는 올라가려고 힘을 썼는데 그 다음 좀 지나니까 우리가 막 칭찬받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뭔가 대박을 날지 알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다른 데로 옮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 속에서 누가 칭찬을 안 해준 거예요. 부모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자아상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칭찬받을 그릇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야. 나도 모르게 심리가 깔려서 계속 이게 반복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분명히 다른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어요. 이야, 잘한다. 이것은 나를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영받지 못한 느낌이라고 항상 어딜 가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 상처받으면. 그래서 내면의 운전수,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정태기 박사가 내면의 운전수가 나를 조종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보는 눈이 달라요. 자기는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델링한 무의식의 영향력에서 영향을 얘기했죠. 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시기에 태어난 것. 또 11번째, 부모가 기르지 않고 남에게 양자 주었을 때. 이게 굉장히 우리 여러분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세요. 이런 거 잘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고아할 때 어떻게 잘 치유받아서 어떻게 안아줘서 잘 해낸 사람도 있는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품어주지 못해서. 증세는 뭐냐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완벽주의.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확 갈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였죠. 분노,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하는 기질. 그래서 도벽, 정체의식 부재. 치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깊이 하나님께 물어봐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가 뭐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모태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럴 때는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상처된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양자로 주어지는 환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나라는 2세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미국에 입양을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실패했냐? 아니요.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양자. 왜? 그 양자 부모가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왔던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의 영, 완벽주의형, 분노형, 거절형들을 내 안에서 자꾸 추방해야 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모태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다. 귀한 존재다. 누구 관계로 그냥 무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고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서는 안 돼요. 나는 뭐 성격적으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틀이 깨질 것이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이게 또는 뭐 친구, 자녀들을 죽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슬픈 마음이 워낙 강했어요. 애도 상담이라고 옛날에 제가 잠깐 박사과정 잠깐 공부하면서 들은 애도 상담이 있어요. 사람 오랫동안 울어줄 때는 울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유된다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슬픔, 낙심, 죽고 싶은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 애로움, 또다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의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크래프 박사는 사별할 때 몸과 마음에 가진 깊은 상처가 있다. 몸에도 있지만 마음의 영역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을 동의해야 되는데 동의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을지도 몰라 옆에 나를 지켜봐. 동의해야 되고. 그 사랑에 연결된 모든 결석을 내가 해방해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로울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나 과거에 매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죄들도 회개하고 이별의 고통에 대해 대처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어떻게 천국에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상에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가 아니다. 먼저 갔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에 대한 고통을 제쳐하고 나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는, 내가 울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장을 묵상하면서 적신으로 나은 즉 적시로 갈 것이다. 때가 되면 욥기서는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지상에서 일을 끝내놓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과 낙태, 또 아기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산과 낙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것들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기의 죽음은 상처 치유가 있거든요. 죄책감이 있거든요. 자기를 모르게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의식, 수치심, 잃어버렸다는 느낌. 항상 뭔가 감정에 무감각해. 돌 같은 마음. 그래서 눈 초점을 보면 멍한 사람 있잖아요. 눈 초점 이런 거. 그런데 아기의 죽음은 충격적으로 혼란과 분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태와 유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왜? 낙태고 유산은 자연유산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낙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다윗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유산 그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주님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은 악한 영, 나와 상관없다 이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선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깁니다. 그분이 천국, 그 자녀가 천국 가는 지옥 가든지. 그 다음에 성인 이름의 슬픔이에요. 성인의 죽음은 비극, 병, 사고, 죽음, 나이가 많아서 죽음 등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치유에 대한 건 말씀입니다.
고통과 치유책. 사무엘하 8장 33절에 다윗의 왕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치유책, 유족으로부터 죽은 친구나 살아가는 사람의 죽은 상황을 연상하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치유법이 있어요. 죽음 고통에서 해방되어 죽은 자에게서 집착을 이제 중단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옛날에 우리 애같이 자기 고향 시골에 있던 이제 대학교까지 키웠는데 세상에 저기 그 여름 수련회인가 어딘가 뭔가 수련회는 아니에요. 여름에 어디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몇 년 동안 울었대요. 그 엄마 아빠는 울고. 그래서 거기 밖에 내다보고 돌아올지 몰란다는 다 키워놓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의 집착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혼이나 자살으로 의한 가족의 이별이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어떤 사람 제가 그 이혼했다, 자살했다 이런 가족들 있어요. 뭐 평생 근데 왜 가만두면 마귀의 공격에 좋은 대상이 돼요. 자꾸 그걸 공격하거든. 가족을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치유책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용서와 은혜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그래서 반항 자살 또는 반항적인 별거는 사랑한 사람의 죽음보다 더 큰 상처예요. 이게 영적인 그 법칙의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대신 회개하고 죽음과 이별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별했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그 영을 끌어내고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걸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치유 기도는 여기서 유튜브로 하진 않겠고 유튜브를 잠깐 끄겠습니다. 끄고 잠깐만 그래도 제가 기도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렸을 때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성인되어서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그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못돼서 나를 조성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미 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묶였던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인하여 모든 가난과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고 또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정상이면 정상인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능한 아버지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며 미워한 일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한 해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정말 이제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하고 성 관계 속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 영들을 예수님은 다 떠나갈지다.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치료하시고 또 학교 다닐 때 왕따 따돌리며 상처로 인하여 관계에서 묶였다면서 바로 이제 좀 인간관계가 무력했던 것을 주님 이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순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불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총은천 돌려 침치게 해치고 떠나갈 기층 앞으로 가족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걸 명령하며 재정에도 보호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치유색을